말씀은 사순절 40일 네 번째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앞단락과 그리고 뒷단락을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단락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금지하고 음식을 금지하는 그런 금욕주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런 금욕주의,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금하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나서 5장 말씀으로 가면 교회 생활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실천적인 공동체의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5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두 단락 가운데 사이에 끼어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르침이 있다, 거짓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디모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공동체적 윤리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경건을 훈련해야 되고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번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육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단어인데요, 아이를 먹여서 키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몸이 자라도록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양육을 받으라. 바울이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진리를 가르치려면 그 이전에 먼저 디모데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먹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을 가르치려면 배워야 하고, 남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나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단 한 번에 한 번 읽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먹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돼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밥을 한 번 먹고 어른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는 꾸준히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죠. 우유를 먹는 나이가 있고, 이유식을 먹는 나이가 있고, 그리고 단단한 밥을 먹는 나이가 있습니다. 골고루 먹어야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요, 대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전반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고 합니다. 이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당시의 에베소 백그라운드, 에베소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직역해 보면 늙은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허탄한 신화. 당시에 근거 없는 금욕주의의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겉으로는 깊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심오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저속한 것들을 버려버려라. 그 대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허탄한 이야기들로 영적 허기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하는 자기 개발로 채우는 거죠. 감동적인 이야기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신앙 경험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 죄성을 끌어내는 그런 솔깃한 이야기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저속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말씀으로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지식을 채우는 것과 다른 겁니다. 지식은 머리에 쌓이지만 이 말씀은 음식입니다.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양식은 몸을 살리는 것입니다. 신학 언어로 말씀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이고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보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바울이 이 거짓된 이 저속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이 먹는 이야기라면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훈련되는 이야기입니다. 훈련의 이야기입니다. 7절 하반절 보시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단하라, 김나제입니다. 헬라어로는 김나제, 우리가 영어로는 김나지움, 체육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당시 이 시대에는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체육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 연단하는 것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김나지움, 김나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몸을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을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몸을 훈련하는 것,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의 몸도 준비시키고 단련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몸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 훈련은 어떻습니까? 약속이라고 합니다. 어떤 약속이냐? 지금 세대와 장차 올 세대의 약속이다. 생명의 약속이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훈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대와 장차 올 세대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이 무엇입니까? 경건 훈련은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에 편지한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경건 훈련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 훈련은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적어도 디모데에게 말하는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복음 전파입니다. 매일같이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매일같이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까? 그 동기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동기가 있습니다. 출발점이 있어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경건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희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훈련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올림픽 경기 한 번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강도의 훈련이 있죠. 근육통, 부상, 탈진, 수년 동안 이겨내야 됩니다. 한계가 와도 이겨내야 되죠. 몸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멘탈 훈련도 있죠. 슬럼프도 있고 연속되는 실패도 있고 자기 의심과 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집중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훈련은 그런 것이죠. 어린 선수들에게는 고립의 훈련이 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어린 선수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되는 고립의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수년간의 훈련, 그리고 단 한 번의 경기로 평가받는 이 압박감도 굉장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 훈련한다는 것,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그리고 예배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훈련하는 것, 여러분, 이 훈련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회복력도 필요합니다. 집중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합니다. 겸손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필요하고 자기 통제도 필요합니다. 헌신도 필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여 일하고 애써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년의 훈련을 하지만 우리가 평생에 이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 경건 훈련을 하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요, 말씀 12절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 말씀을 먹는 것, 경건 훈련하는 것이 12절로 가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우리의 삶이에요. 말하는 것, 행실, 생활 방식, 그리고 사랑, 믿음, 순수함, 정절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 말하는 것에서 복음이 나와야 되고 진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생활 방식입니다. 행실, 우리 삶과 복음과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절입니다. 순수함이죠. 내면의 깨끗함, 도덕적인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훈련의 그 끝은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과 삶의 태도와 행실, 사랑과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제안을 하는 것은 제도가 아닙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직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좋은 일꾼을 만들어낸다? 물론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인격과 성품입니다. 철저하게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다른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 훈련을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훈련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성육신적 리더십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더럽고 죄인들과 함께 뒤섞이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리가 예수님을 만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거죠. 화려한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낼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전심전력하라고 합니다. 이것들 안에 있어라, 매진해라, 완전히 잠겨 있어라, 너의 삶 전체를 차지하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심전력하래요. 느헤미야가 전심전력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직장이 탄탄했어요.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안정되었고 왕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의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혼자 둘러보았습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료들과 결단했어요.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4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내려와서 이야기하자. 느헤미야는 그 협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큰 역사를 하니까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심전력하는 거죠. 완전히 이 일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훈련에, 경건한 훈련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심전력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청지기는 그런 겁니다. 청지기는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셨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매일마다 먹기를 즐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힘든 경건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당히 편한 자리에서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한계를 뛰어넘으며 절제하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론 이 전체를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경건훈련하고 삶으로 본이 되고 그리고 은사도 나오지만 은사를 충성하게 충성되이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 출발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훈련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몸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이 모든 것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순절 40일 동안에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공로를 쌓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려고 아니면 스스로 결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구원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광야에서 40일을 버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티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우리의 노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40일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먼저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결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내 자신을 살펴라. 가르침을 살펴라. 이 일을 계속하라.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먹으시고 경건 훈련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